구정설 잘 보냈습니까? 저는 거의 한 20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물론 우리 가족은 또 미국에 있지만, 그렇게 모여서, 간단하지만 그렇게 설을 보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뜻있었던 시간이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고, 그동안 서로가 또 가졌던 상처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나 아니면 다른 집중 때처럼 톤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졸리는가 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 말은 또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가 또 되겠지요. 그래서 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10가지 발판입니다. 10가지 발판은 우리가 서밋이 되는 응답이고요. 또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내 모든 영적, 마음적, 또 육신적 삶을 정복하는 키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세계관 전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성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부르신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특히 불신자 전도를 두고 우리가 먼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발판을 딱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타겟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37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그 응답의 발판이 이 10가지 신앙 발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직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일성을 찾은 거죠. 그렇죠. 내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죠. 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현장에 우리를 유일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광야 생활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이 되지 않고는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로
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 되어져야 여기서 예, 빠져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강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 체질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비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신비주의는 분명히 삶과 영적인 거 구분합니다. 굉장히 영적을 추구하지만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신비주의가. 신비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요. 본인은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람을 안 믿고 자기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움직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요즘 나오는 그 사도 뭐라지 그거? 신사도 운동 자체가 굉장히 신비주의 운동이거든요. 옛날에 그 박바울 있죠, 박바울. 그게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그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끼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렸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저는 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렀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저기 여의도가 호암치고 있어야 돼, 지금. 방언하고 있어야 된다. 백성호 집사 방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깜찍한데. 예, 아니면 저기 어디입니까? 저 고신 가가지고, 예? 예. 유목사님 고신 나왔잖아요. 그 고신 가가지고요, 예, 장자교단 이래가지고요. 율법! 이래가지고 막. 진짜 옛날에는 청바지도 못 입고 교회 했다니까. 청바지 뭐냐, 칠했다니까요. 교회 오지 마. 그 여자, 남자 편 갈라놓고 이쪽은 여자팀, 이쪽은 남자팀, 요리 예배 드렸다. 네. 네.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돼. 지금 같으면 여러분 우리 이리 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진짜 벼락 맞을 짓이다. 딱 지옥갈 맛이다 오는 게. 예. 그러니까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그날부터는 완전 그 뭡니까? 예, 금식기도하고 난리 나요. 이제 주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근데 복음인데 오직이 안 되면 요리 가요. 예, 끔찍하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전부 율법 신고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한다는 소리가. 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게 신비주의 가르치고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아니면 아예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인본주의 가르친다. 절대 안 믿는데 종교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만든다니까. 이게. 여기에 나중에는 자녀를 뭐로 만드냐면 불신자 만들어요. 네.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거 하지 말라고 복음 가운데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안 듣는 게 아니고 흑암이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듣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든.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흑암의 역사.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흑암이 장악해가지고 내 뇌 구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뭘요?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그래서 호흡기도 하는 겁니다. 뭐요? 뇌를 건강하게 해서 집중력을 키워라. 근데 호흡기도만 하는데 뇌는 안 바꿔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 그게 안 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각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각인.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우리 뇌는요. 우리가 생활은 습관 그대로 가거든요. 결국은 뇌전쟁이. 근데 뇌전쟁이다 보니까 생각한 대로 가요. 늘 생각해오던 것들. 이거를 멈추고 바꾸고 뒤집고 살려내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 당장 나타나는 게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흑암이 꺾인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흑암 꺾인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영적 전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또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물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귀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마귀도 우리를 대적 안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불신앙하는 자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에 흑암이 덮여버린 거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거기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뭐합니까? 이게 불신앙은 다 광야에서 무너지도록. 그래서 오직이 회복될 때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의 축복을 회복해야지만 신앙 10가지 발판이 실제화된 실제화. 메시지는 듣고 메시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능력으로 역사 안 한다고요. 왜냐?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메신저는 반드시 뭐로 가야 되느냐? 뭐로 가야 돼요?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잘 안 믿어진다. 그럼 부르면 돼요, 사람을. 대신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다 보면요. 이게 계속 전달됩니다. 전달. 그래서 믿음도 전달되지만 불신앙도 전달돼요. 우울도 전달돼요. 그죠? 전달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 렘넌트, 내가 언약 붙잡으면 렘넌트 살아나겠지 아니에요. 렘넌트에게 뭐예요? 전달해야 돼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 자체가 언약 없는 거죠. 언약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 오직이 되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내 체질대로 믿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거는 내 체질이거든요. 이게 2가지가 있을 수 있고 3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체질 속에 뭐가 강하냐 문제지. 근데 이게 없느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사를 와도 꼭 안산으로 와요. 이사를 가도 꼭 안양으로 가요.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체질대로. 이상이 거기가 맞아. 이상이가.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따라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역사 없는 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여러분 역사 보고 따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럼 나는 맨날 역사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나도 맨날 모세처럼 반석에서 물 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유일하다. 그래서 허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내 언약으로 확인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된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같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는 거지만 나중에 뭐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전혀 뭡니까? 마음을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진짜 여러분 오직이 되면 당연히 오는 응답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오직이 되면 당연하게 오는 응답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 없다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요 나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상실하니까 내 중심일 수밖에 없죠. 이밖에 없죠. 왜 없으니까. 여러분 혼자 자라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 6명, 7명 자란 집 사람들은요 일단 먹고 봐야 돼. 그죠? 우리 집 4명이잖아. 일단 먹고 봐야 돼. 예, 이게요. 왜냐? 조금만 자리 띄우면 없으니까. 예. 근데 한 명 있는 사람은요 안 먹어. 왜? 안 먹어도 있으니까. 우리들 얼마나 먹는지. 그러니까 나를 상실하면 허하단 말이에요. 허. 그러니까 자꾸 채웁니다. 물도 채우고 밥도 채우고. 예. 근데 그게 영적으로 허하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뭐로 채웁니까? 육신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걸로 채우고.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사실 마음이 굉장히 내가 그런가? 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명품 사고 막, 차 사고 막 이게 옷 사고 왜 그러냐? 있는데도 왜 자꾸 사느냐? 허해서 그래요. 네, 왜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나를 잃어버렸어. 이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니까.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 시국을 초월한 축복이거든. 그 예배드릴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충만하게 있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오직이에요. 모세가 인도하지만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전쟁하지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우박과 뭡니까? 천재지변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칼로 죽은 것보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이 이미 내 건데 내가 오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뭐야? 흑암 역사다. 흑암 역사. 근데 그 흑암 역사에 내 모든 게 뭐였어요? 아멘 한 거예요. 거기 노멘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노멘 해야 되는데, 아싸, 아멘 한 거예요. 흑암 역사에. 찬스다라면서. 시간 한번 해보자면서. 그동안 눌렸는데. 그거 자체가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내가 아멘 해야 돼요. 싫어도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내 몸은 싫어하는데, 예, 몸이 아플 때 내 몸은 싫어하는데 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거든. 그래서 아담은 가고 어디 실수했습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되기 싫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맞다면서. 그게 이제 실수한 거예요. 제일 먼저 흑암이 꺾여야 돼. 그러면 굳이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눌려서 하고 싶은데 못한 억울함이 생기고 지금은요, 필요 없다.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다. 요셉. 왜?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됩니다. 그렇죠? 그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 반드시 뭘 살립니까? 불신자 살린다. 저 사람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 대하지?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상실되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계속 채워야 되잖아요. 뭐로?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안 채우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자꾸 채워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가지고 꽉 들어차 있어야 기분 좋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답하지.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힘들고 어려운 거 싫다는 거죠. 예. 지금 계속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더 이상 힘든 거 싫어. 나는 어려운 거 싫어. 편안하고 싶어. 평범하고 싶어. 그 자체가 없는 건데.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평범하고 평안하고 안식 있는 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식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공부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돈도 그렇게 벌랍니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은 벌어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어도 건강은 그 속에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사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콱 임하면 건강해집니다. 거기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슬픈데 운동한다? 김용건처럼, 예, 심장마비 와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곤 맞지? 김명곤이야. 응? 그 옛날에 코미디언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기억도 못하는
옛날에 김병조 나올 때. 옛날 이야기야. 이러면서 벌써 한 30년 넘었어요. 이러면서. 떠나가거라. 이렇게 40년 됐답니다. 그럼 니 10살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그대로 여기에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경제가 만들어지고요. 이거 채우려고 정치합니다. 그 3단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못하도록. 다른 거 다 해라. 요건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여기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이에요. 왜? 전부 그렇게 배웠거든. 부모가 그렇게 돕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족함이 없는 아이로 키우려고. 그래서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는 부족함이 없도록 키우는 게 아닙니다. 뭐로 키워야 돼요? 언약 안에서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가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더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자, 이 오직이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직만 딱 되면 알게 돼요. 흑암이 딱 무너지기 때문에 보인다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겠구나. 이게 오는 겁니다. 절대 안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뭔가 모르게 눌려 살던 모든 삶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거하고 눈치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상황 파악을 해야 되지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상황 파악이 늦은 애들은요, 사회성이 떨어지죠. 그 애들은 공부를 잘해도 성공하기는 어렵죠. 성공해놓고도 결국은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빠른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똑똑한 거는 뭡니까? 인지를 잘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를 불안하다고 느낄 줄 알아요. 근데 불안 안 하는 것처럼 느끼고 또 너무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하고 이 자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절벽 옆으로 가는데 안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절벽 옆이 아닌데도 불안해요.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차가 막 달리는 옆에 뭔가 확 들어오면은 갑자기 순간 놀라야죠. 안 놀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자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렇죠. 근데 괜찮게 가는 뒤는 늘 불안하게 가. 이것도 사고 유발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 뭔가가 와. 이게 인지거든.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난 공부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공부 밀어나게 막 계속 밀어붙입니다. 내같이. 그럼 골치 아파요. 축구 좀 해보면 알거든. 자기 축구 선수 될까 안 될까를.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요. 그게 뭐예요? 허황된 거지. 그러니까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지가 언제 오느냐 하면 오직일 때 와요. 참 희한하죠. 오직일 때 와요. 다시 말하면 집중력이 생겨.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클리어하게 탁 끊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알게 됩니다. 뭐가 알게 됩니까? 유일성 알게 됩니다.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탁 찾아져요.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전무후무한 언약 안에서.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흩어진 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오늘 사는 게 굉장히 기쁘잖아요. 오늘을 산다는 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우울하게 산다는 건 진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성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말이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경청하려고 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면요, 묻고 싶은데 잘 안 물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말씀 안 들어오잖아요. 이상하게 한 40쯤 되면 이제 깨닫는가 봐. 할 거 다 하고. 한번 이제 스키 타다가 다리 부러져 보고 이제 이래야 이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중이 된다는 말은 뭐죠?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김성경 집사가 만약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할 말만 계속 생각. 얘는 무슨 얘기를 상관없어. 내 할 말만 계속 얘가 받아칩니다. 계속 받아치고 말은 통하는 것 같아. 근데 뭐였어요? 하나도 안 통했어. 진짜 집중은 소통이죠. 그죠? 그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이런 말이 이해돼.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다 이게 내 자신에 대한 뭐가 달라집니까? 예, 가치가 달라지죠. 네. 여러분 가치가 달라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육신을 보면 너무 가치 없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그렇지. 어느 정도? 로마가 건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엄청난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참 행복이 있죠. 참 행복이. 네, 진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행복은 전달된다니까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거죠, 행복은. 그래서 네 생수의 강이 네 속에서 넘쳐 흘러나리라. 그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넘쳐 흘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여기서는 색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 가치를 몰라서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와야죠. 왜? 이미 있으니까. 이 목사님 옛날에 짜장면집 가던 얘기 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 개인이 짜장면 땡겨가지고 스리퍼 신고 체육복 입고 추리닝, 한국말로 추리닝 입고 그래가지고 중국집 갔는데 딱 보여 이건 이제 종업원이 이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홀에 들어가겠다니까 여기 넓다고 앉아라. 이 목사님 홀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팔보채 시키고 탕수육 시키고 짜장면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탕수육 시키고 막 팔보채 이러니까 종업원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팁까지 놓고 나오는 그 여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누가 눈치 줘보세요. 스스로 눌리죠. 그래서 백화점 갈 때도 슬퍼 끼고 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은행 갈 때도 뭡니까? 예, 신발 꾸기 신고 가면 되는데 그죠? 그냥 그러면 무시하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진짜 갑부는 흐름합니다. 진짜 갑부. 어느 정도 있으면 뽐내야 됩니다. 진짜 똑똑하면요 달라요. 그렇죠. 정말 똑똑한 수재들은요 그냥 옛날 한 30년 된 그냥 외투 하나 입고 다닙니다. 그게 다른 거죠.
나 일본 사람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드디어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밖에 없었는데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하나씩 이제 찾아가죠. 그 전에 내 삶에서는 없던 단어인데. 예. 이런 축복이 있으니 결국 나는 어디에? 참 희한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그렇죠.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회복시켜 가시죠. 그렇죠. 내가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게 뭐죠?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 예배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목회자를요 막 뒤흔듭니다. 괜히 기도시키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준비했던 거 싹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희한하게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싹 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왜? 하나님의 양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 뒤흔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힘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뭘 타도록? 흐름을 타도록.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삼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간절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현장에서 옵니다. 현장에서. 현장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 간절함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 있게 되죠. 그렇죠? 기도가 바로 뭡니까? 리듬이라죠. 리듬. 그래서 나는 때로는 우울할 때도 옵니다. 때로는 막 큰 게 나기 닥칠 때도 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뭐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바뀔 수 있는 아니죠. 그것 자체가 응답으로 보이는 그걸 뒤집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요? 시간표요? 뭐로 보이도록 응답으로 보이도록.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막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와, 남편은 안 바뀝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네,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럼 확인해야죠.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정말 언약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정말 언약이라면 나는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 그럼 뭐만 하게 하면 돼요? 보기만 보면 돼요. 지금 시간표가 뭐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분명히 응답이냐? 흑암 역사도 응답이니까. 응답이냐? 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응답이죠. 그렇죠? 안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수준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면 이거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진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이게 진짜 되면 이거는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 내가 아는 게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식을 넘어 하늘의 지혜로. 그동안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왔다는 거 알면 돼요. 그거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몰라요.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수박이 무슨 맛이에요? 다 알죠? 우리 효성이도 알아요. 말을 못할 뿐이야. 그죠? 난 그 두바이에 보니까 금박이 핀 그 스테이크가 있더라고. 그 뭐라 다코마라 그러는가? 어쨌든 예, 나는 모릅니다. 그 맛.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근데 맛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할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게 되죠.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보좌의 축복. 그거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몰라요. 카이스트 나와도 몰라요. 근데 저 시골의 할머니가 은혜 받으면 깨닫게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돼요. 우리는 그거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배경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틀림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두려울 거 없죠. 시간표는 반드시 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위기가 왔을 때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최고의 기회. 갈등이 올 때 갈등을 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갱신시키는 최공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저는 사실 20년 동안 우리 부모님께 용돈 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럴 수도 없고, 예, 뭐 물리적 거리도 그렇고, 예, 경제적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가난함은 주님 만난 가난함이 아니고 내 스스로 눌린 가난함이니까. 예,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표. 제가 입 싹싹 다 물었습니다. 핑계도 안 되고. 할 수 없으니까. 시간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가능하면 하려고. 왜?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응답은 반드시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둘 것도 없고, 그리워할 것도 없고, 그죠?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예. 그 다음 뭡니까? 전도는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드디어 나를 넘어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237. 예, 빛의 경제. 빛이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는 큰 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 신앙고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뭐옵니까? 반드시 뭐가 옵니까? 진이 뭐고?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오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다시 말하면 실천을 하게 되죠. 실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뭐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응답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다 보니까 육신에 보이는 응답만 다른 게 채워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드러날 때까지. 이게 드러나서 내 육신적인 눈에, 현실적인 눈에 보일 만큼. 예, 그러면 이제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오직이 될 때입니다.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되도록? 오직이 되도록. 오직이 되면 뭐합니까? 내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그때부터 실제로 직접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요? 변화를 시킬 만큼. 드디어 그때부터 뭐가 와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이렇게 돼야 되죠. 말은 이렇지만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생각했다고 정리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정리해가지고만 하는데, 아니에요. 시간표 오면 던지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가면 돼요.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맞냐, 안 맞냐 계산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정 확인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또 내보고 책임지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재창조의 축복이면 드디어 변화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렸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내 영이 완전히 회복됐다면 이제는 내 삶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런 축복들이 계속 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여기에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이면 절대 언약이 딱 보이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절대 언약입니다. 그거 고백한 내가 절대 언약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세계범하실 그 언약이 절대 언약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간 것도 뭐예요? 예, 절대 언약입니다.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있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총리로 가잖아요.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표의 그 장소는 뭐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렇게 보여야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24시 할 수 있죠. 올인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다음을 대책 세우지 않고 거기에 뭐 할 수 있어요? 생을 걸 수 있죠.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뭡니까? 잔머리 굴려서 그래요. 이 다음에 또 뭘 주시나 싶어가지고 없습니다. 네,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영 다른 구조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영 다른 구조입니다. 뭐 계획을 세우라, 전략을 짜라. 그건요, 절대 조건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보기는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절대 계획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계획 이루는 삶이잖아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 어떤 거?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 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는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절대 조건이 찾아졌을 때. 그래서 그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실제로 내 과거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됐는데 뭐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수용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초월이 안 돼요. 과거는요, 이게 발판이지. 요새 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초월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예,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 좋은 경험도 여기 그 푹 빠지는 사람 많아요. 예, 그것도 틀린 겁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뭐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가 기준이 눈물 많이 흘리던 그때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은혜 받아야 돼. 지금은 다른 은혜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결혼해놓고 맨날 남편 욕합니다. 왜 그때 나를 보는 눈이 왜 지금은 없어? 이러면서. 그때 하던 말을 왜 지금은 안 해? 이러면서. 마음이 변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이 여자야 정신 차리라. 그때처럼 살아봐라. 살 수 있는가? 그러다 애까지 놔보세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그렇죠? 중요한 건 마음이 안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때 돌아가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이게.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 뭐로 나와야 되느냐면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한 번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감사요? 영원한 감사.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우리 아버님 안 만나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런 영적 문제 있는 가정에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죠. 내가 진짜 이렇게 안 시달렸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그게 응답으로 크게 어느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 없을 만큼 와버려야 돼. 그게 절대거든요. 그래 놓고 이 정리한 거는요 또 비교됩니다. 그래도 저게 좀 나은 것 같다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냐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면서. 그거는요 과거를 정리 안 한 겁니다. 진짜 정리는 뭐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요셉은 요셉의 환경 때문에 요셉이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환경으로는 절대 요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 조건 속에서 여러분 굉장한 응답들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조건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미리 응답이 안 된다. 예, 미리 보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 조건이 안 되면요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것이 있습니다. 잘 한다는데 언약 붙잡았고 뭐 다 하는데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뭐예요? 내 것이 뭐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현재. 현재는 전부 뭡니까? 현재는 전부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계획 필요 없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방법을 찾고 계획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전부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제 누릴 수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슬프지 말아가 누림이 아니에요. 나는 슬플 수 있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림이라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쓰고, 이게. 꼭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누림, 이런다니까. 네. 노예로 가는 누림은 죽어도 싫지요. 총리로 가는 누림만 기쁜 거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누림이라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라.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막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환경, 어려움이 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막 풍랑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배가 안 무너질, 이게 물에 안 빠질 거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누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림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돼야 되고 저래 돼야 되고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배 잘 드려야 이제는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가니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죠.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세계 속에 있다. 현재. 여기 핵심의 핵심. 요 속에서 삶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통치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막 발전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 회복하는 삶을 그 사람이 광야 생활 뭐였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율주의야 성막 주시고 세절기 회복하시고 피제사 회복하시고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집을 먼저 짓고 안 했습니다. 네. 맨날 만나 먹이면서 뭐 하도록? 예배 회복해라. 왜지요? 진짜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예배 중심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또 실패합니다. 사사기.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이미 뒤틀려가지고 많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왕이 되기 싫다. 사무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하겠다. 왜? 엄청난 업적이 있잖아요. 갈렙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안 하겠다. 왜?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그거를 여러분 회복하라는 게 그거. 그거 회복 안 하고 자꾸 딴 거 쳐다봅니다. 그러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기도, 전도 안에 있는 삶이라. 그게 응답입니다. 예, 그거 회복하라. 그래서 군산에서 그리 기어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네. 주말마다 우리 아들 갖고 어디 놀러 가자. 안 하겠어요? 그러니 뭐가 회복됩니까? 내 미래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이게 세상하고 달라요. 그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넣으셨어요?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감은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배해 놓으셨구나. 예. 미래는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어릴 렘넌트일수록 미리 볼 줄 알아야죠. 그렇죠. 미리 못 본다면 구박하는 게 아니고 내처럼 막 구박하면 안 되고 예, 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회복된 사람은 예, 이해됩니다. 왜?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절대 주권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 통치하셔서 오직이 되면 절대 주권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주의 성령이 이 속에서 친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보이는 것 자체가 내 머리는 아닌데 내 수준은 아닌데요.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응답은요 계속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신앙생활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 버리보면 됩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이루었다도 한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응답 받았고 싹 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지금부터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수준을 좀 넘어가야 된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인간적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으되 그 속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왜냐?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누가 역사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누려야 될 건데 지금 이 땅에서 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 속에 있는 나의 가치. 어디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학벌과 상관없고 이거는요 뭡니까? IQ가 상관없고 이거는 경제와 상관없습니다. 이거. 거기 하나님이 모든 걸 세상을 넘어서는 뭐로? 서밋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되면 진짜 서밋의 응답을 받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죠. 이제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나님 뭐합니까? 뭐합니까? 성취시킵니다. 이게 인간적인 말이냐 아니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스탑이 됩니다. 영의 세계,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그래서 막말하라 말 아닙니다. 막말 대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뭐 하면 됩니까? 집. 영어로 뭐라 그래요? Shut up, mouse. Shut up. 말씀의 능력.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자녀에게도 던져진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 하신다고요?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의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왜? 이미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네, 그러면 그 압니다. 이미 허감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허감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렇죠? 강력한 진도 파는 그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싸울 수 있죠. 뭐하고요? 정신문제하고 싸울 수 있죠. 중독하고도 싸울 수 있죠. 우울하고도 싸울 수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고집불통하고도 고집탱이들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아요. 고집 하여튼 똥고집. 말씀이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응답을 받겠지. 그렇죠? 요거 가져갔더니 뭐가 됩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아닌 황금어장으로, 성교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생사화복은 하나님. 내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이거 하고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냐? 불교하고도 싸워서 못 이길 정도입니다. 심지어 무당하고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세계관이, 그 정도로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근데 망해도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될 것이다. 노예를 가도 괜찮다. 왜? 그 길이 애굽을 살리는 길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안 망합니다. 근데 이거 실컷 해놓고 큰일 났다면서.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런다.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게 있나? 아닌데.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와 내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우리는 누굽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차피. 우리 서연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나이가, 제 나이가 60입니다. 62인가 60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시집 가려고 그러면 한 10년에서 20년 걸리겠지. 그래서 서연이 결혼식 때 손을 잡아줄란가? 나도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간다니까, 인간적으로. 그때까지는 살아야지. 내가 벽에 똥치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시한부. 그렇죠? 다 기성하셨다가 돌아오셨잖아요. 사고 없이. 어떤 분은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장례실 가다 가족 넷이 다 죽었더라. 그날이 똑같이 장례 날이라. 안 됐지요. 우리 시한부입니다. 더 이상 아웅다웅 살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그래서 막 사는 거 아닙니다. 막 맘대로 묻고 막. 매일 콜라 마시면요, 장애 유산균 다 죽습니다. 그 다음 뭐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과 전도에 헌신했던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올인하면 돼요? 전도와 선교에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전부 다죠. 내가 이 속에 있다 그러면 불신자 전도 쉽습니다. 전도 많이 영접 많이 시킨다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들과 대해도 괜찮을 만큼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전도자의 삶. 우리의 세계관 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거 채우실 거고, 내가 틀린 거 잘라내실 거고, 그죠? 예, 내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 하나님 치유시킬 거고. 왜? 이 축복을 누리고 불신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 빈 곳에, 저 불신자 현장에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근데 불신자 현장 해봐야 내 주위에 전부 불신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현장 직장도 그렇고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자, 우리 김성현 집사부터 포럼합시다. 저 패스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타이렐이 불신자 전도에 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당연히 전도라는 것이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 붙잡고 하는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의 당연히 랩런트 양성도 전도의 하나의 일종이고, 그래서 정말 엄마의 역할로 정말 아이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정말 불신자 전도를 계속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의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필드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랑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가 되고 시간표가 되는 그때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불신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확신이 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에게 다가올 그 불신자에게 정말 내가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훈련 집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자 전도가 사실 불신자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해야 될 숙제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고 내가 아직 오직이 아직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오직이 될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진짜 나의 결단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사실 이따 저녁에 일을 가야 되는데 어제 그냥 생각이 든 게 집중 한 번은 그래도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무심결에 들었어요. 그냥 원래 같았으면은 일 가야 되니까 그냥 쉬고 이따가 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의 결단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고 정말 내 결단을 통해서 진짜 오직이 될 수 있는 한 발 갈 수 있는 오직에 한 발짝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요. 정말 이제는 저도 약간 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이 누림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들면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래도 이 예배 속에 들어오려고 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그냥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언약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무후무라는 단어는 되게 자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유일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요 며칠 느끼고 있고요. 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율법도 신비도 인본주의도 아닌 것이 감사한데 하지만 복음인데 오직이 되지 못하면 끔찍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 몇 달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오직이 되지 못해서 제가 계속해서 제 판단대로만 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고 좀 낙심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 주신 게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아니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저한테 이런 상황을 일어나시는 걸 다 아시면서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시고 제가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겪기 전까지는 솔직히 교회를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가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서 혹은 내가 말씀이 절실해서 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많이 그냥 저번 주 금요일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말씀이 감사하지 않은 하루가 없었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제가 교회를 온다는 제가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도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가야 하는 교회를 그냥 계속 다녔으니까 다니는 교회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뀐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가면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신 게 지금 제가 방금 포럼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간다라는 그 확신이 좀 요즘 그런 확실한 마음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냥 어영부영 그냥 다녔었는데 요즘 그 확신대로 다니고 있는 이것 자체도 믿음이고 그걸로 제 삶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도 느껴져서 그것도 감사했고요. 과거는 영원한 감사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그런 것들도 어쨌든 다 과거잖아요. 제 과거의 그런 상처나 제가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그걸 뒤바꿔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응답이라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고 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냥 분명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현장에 있어서 제가 무언가를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냥 이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약간 그걸 느꼈어요.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생명운동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죠.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보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중요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뭐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뭐예요? 네. 성령과 물세례지요. 그래서 우리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 똑바로 확실하게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운동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비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 전략에서는 첫 번째 외적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 내적 전략이 있습니다. 외적 전략에서는 뭐냐?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렇죠. 바닷물이 잠잠하게 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치유 역사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게 전부 이제 기적을 얘기하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 인간의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역사가 벌어진 거죠. 이런 게 전부 외적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신 거죠. 그럼 우리도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두고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죠. 진짜 관심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소수를 모았습니다. 12제자 70인. 그렇죠. 소수를 모았습니다. 예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제자.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선별합니다. 구별한 게 아닙니다. 구별하여 뽑은 거예요. 선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는 무리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하고 지역에서 막 축제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 담으면 안 돼요. 그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관심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막 이거는 막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너무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요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요걸 가장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사람을 그렇죠.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거의 안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막 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주보 막 진짜 이상하거든요. 우리 저번에 왜 새 성전 하려고 저쪽 다른 그 원곡동 갔잖아요. 교회 너무 우리 교회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거다 막 한 8천만 원 들여서 막 그럴 이유는 없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현장이죠. 그렇죠. 거기서 뭐 했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 거죠. 제자들에게 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본을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 거라고요? 십자가 질 거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그러면서 위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보냅니다. 대사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죠.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일이 없으면은 안 오죠. 모아놓고 찾은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지교에서 해야 될 축복들입니다. 예,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다 오도록 만들어 놓고 제자가 너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행자 권사님. 제자가 너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버리면 됩니다. 다락방을 잃었는데 다락방에 제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문 닫아도 돼요. 다락방 언제까지 하면 돼요? 다락방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문 닫아도 됩니다. 다락방은 그냥 그물이에요, 그물. 예. 근데 그 그물에 잔챙이들만 오면 짜증나겠죠. 그죠? 큰 물고기가 오도록. 그때까지 많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물이 오도록 해놓고 큰 고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물 접으면 돼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중심으로 다시 다락방을 그 물고기 그 사람이 가장 알맞는 현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시는 요거를. 근데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요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민감해야 되는데 안 민감해집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있으면 요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옵니다. 여기에 묻혀서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묻혀서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제자는 안 옵니다. 우리는 제자만 찾아니까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요걸 몰라서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느냐? 동기가. 예. 동기를 바꿔야 돼요. 동기. 무슨 동기입니까? 우리의 동기는 뭐예요? 예. 니 됐다, 씨. 오직 됐다, 진짜. 다듬비라, 씨. 이게 동기가 아니고, 예. 현장에 대한 눈물이에요. 저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뭐가 돼요? 동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운동입니다. 여기에 올인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 인간의 참된 정의와 행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기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우리말로 뭐가 아니에요? 요걸 벗어난 사람은 우리말로 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인간. 예, 진짜 인간은 뭐냐?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것이다. 예, 여기에 인간의 정의요, 행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있을 때. 아니, 잔소리 할 때? 아니야. 가장 힘들 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 그렇죠. 가장 힘들 때. 그때는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의 실패와 그 원인과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예. 글씨 안 보이세요? 크게 쓰드릴까? 네, 앞에 오시든지. 저도 지금 이게 한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성경 읽다가 지금 막 크게 써야지. 창세기. 우리 애들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 글씨 똑바로 쓰세요. 쓰다가 몰라가지고 아빠 저게 무슨 글씨야? 아빠 예배도 못 드리게. 써놓고 물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예, 인간 실패의 원인과 그 내용. 예, 시작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죠? 예, 방법이 뭡니까? 속인 거예요. 어떻게 속였어요? 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뒤집은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이 없으면 선악과 사건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모르고 계셨냐?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인간의 의지에 개입을 안 하십니다. 사단은요, 개입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지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의지에 개입을 못 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렇게 타락해서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거기에 하나님께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 인간을 저주 가운데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죽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죠? 죄인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 요즘 100세 시대지요. 한 10년 지나 보세요. 150 시대 올 겁니다.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요즘 노인네들이 빨리 안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서 난립니다. 산소호흡기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적당히 사시면 죄송합니다.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 유지 보조기들을 대놔가지고. 그러니까 안락사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 장례식에는 장례 옷 입지 마라. 네, 나들이 옷 입고 온다. 그 말 듣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검은 넥타이 맬 필요가 없다. 뭐하냐? 잔치합니다, 잔치. 잘 가십시오. 저기 소록도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왜 갔냐 이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네, 팔다리 하나, 어떤 사람은 항아리 속에 있다니까. 어떤 사람. 진짜로. 어떤 부흥사가 가서 찬양인도 하는데 막 항아리 소리 나죠. 가서 보니까 팔다리 다 끊어져가지고. 몸뚱아리만. 네, 그래 놓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발.
사단이 얼마나 이걸 그래서 오해시키죠. 뭘 오해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오해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 자체가요. 요즘 제가 뇌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여기 앞에 전두엽, 그 다음에 송가체 있죠, 그죠? 송가체는 감정이라 돼. 감정. 그러면 이 전두엽은 이성이고. 근데 이 전두엽이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렇게 탁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네. 이게 이제 언제 이게 회복되냐 하면 은혜 받을 때. 탁 회복된대. 그래서 이게 딱 차단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간다네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려운 일 당해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감정상에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가운데 빈정상하잖아요. 감정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그 부분이 너무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부하가.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참 희한하죠. 우리 내구자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부모는 계속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내게 아멘으로 안 올 만큼. 인간의 실패와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 실패의 근원은 실수 아닙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이 뭐하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들고 그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차 얼마나 빨리 밟느냐. 한 150km에서 200km씩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분 크게 한번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해가지고 정상이 됐죠. 네가 빨리 운전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네 보고 빨리 운전시키고 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수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우리의 모든 문제. 엄마한테서부터.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그렇게 보여져야 제대로 본 거예요. 예, 흑암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여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길을 여셨습니다. 의논하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예배를 드리고도 깨닫지 못한 가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도 못 깨달았어요. 예배를 드리고도 뭡니까?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가인. 끔찍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이 언약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 세상에서와 그 성공. 그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반드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없는 세상, 거기서 사는 삶과 성공은 홍수 심판 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것을 못 깨달은 인간의 삶. 그게 바벨탑이죠. 네, 반드시 뭐합니까? 무너집니다. 성공했는데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는 4명의 사람.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네 등장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된 이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노예가 된 게 아니고 노예가 된 이유. 거기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여섯 번째 뭐죠? 예. 정복하고도 실패하는 이유.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도 거기서 실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언약도 놓친 겁니다. 실컷 응답 받고 실패합니다. 왜죠? 예, 언약 놓쳐서 그래요. 자, 역사서. 뭐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 역사서에서는 3가지 인물 나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나옵니다. 거기서 완전히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그죠? 여기 속에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게 불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뭘 주셔요? 언약. 그리스도.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다. 피언약의 본체시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우리는 사도행전적 성경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우월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섬겨야 되는,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열 번째, 뭐죠? 거기에 나타난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 그게 뭐죠? 서신서 14권, 서신서. 서신서는 뭡니까? 여진아, 서신서가 뭐야? 편지. 14명의 14지역에 보낸 바울의,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히브리서는 아직도 누가 쓴지 논쟁이지만 어쨌든
바울이 썼다는 게 가장 유력한데 14권서 신서. 언약을 회복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전도의 열매에 지속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로 만드셨어요? 성경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된다니까.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배도 이 선상에서 예배입니다. 이거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이 지냈던 예배하고 똑같다. 그리고 말세,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죠.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보좌에 있도다. 아멘입니까? 예,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있는 집중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